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겪어야 했던 다양한 문제와 또 그에 대한 답변이 담겨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특별히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쟁으로 인하여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 또 바울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며 성도들을 이끌었던 아볼로, 그리고 이 사도의 대표로 할 수 있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오직 자신들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로 나뉘어져서 서로 자기만이 옳다 주장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 유독 바울이 가장 먼저 분쟁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수많은 문제 가운데 바로 이 분쟁에 대한 문제부터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신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됨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가장 염려하신 것이 바로 제자들의 분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분열하는 것을 가장 경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러한 바람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 모든 세대에 걸쳐 간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서로 분쟁하여 다툼으로 분열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이 하나됨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고 힘쓰시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분쟁으로 인하여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쟁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약점, 또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양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좋은 면만 보려 하고 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에 대부분 처음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매력에 이끌려서 다가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떠합니까? 그 사람의 단점도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단점이 지나치기 시작하면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실망으로 인하여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도 종종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마치 쇼핑을 하는 것처럼 교회를 옮겨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매력에 끌려서 한 교회를 선택하였다가 그 매력이 사라지면 금방 다른 교회를 또 찾아갑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일에 실망을 하여서 그것으로 인해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교회의 장점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를 통해서 그 믿음이 굳건해지기보다는 교회를 통해 상처를 받는 일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곳은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인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되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성화를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언제나 나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 우리만 그렇겠습니까? 성경 속에 들어있는 위대한 인물들 역시 그 인생 가운데 허물과 약점이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양면성을 균형 있게 헤아리는 겁니다. 교회에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분쟁과 다툼의 씨앗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고 다시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허물과 약점을 찾았다면 그것을 들추어내고 자꾸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기도해 줄 수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교회에 있는 허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분쟁의 이유가 드러납니다. 무엇입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 서로 싸우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속한 교회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두고 분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정통성을 내세움으로 인하여 교회의 질서가 찾아왔습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히려 각 분파별로 나뉘어서 더 큰 소란과 분쟁, 다툼으로 인해 성도들이 상처받고 교회는 무너질 위기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분쟁이 생겨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지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정한 본질과 참된 진리는 놓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구원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으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껍질만 붙잡고 중심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장벽을 허물고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그것을 위하여, 오직 하나됨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높은 벽을 쌓고 사랑을 파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듯이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됨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 함이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혹시라도 우리 안에 남아있을 수 있는 모든 분쟁의 씨앗은 다 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신실한 믿음의 종으로 쓰임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한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주가 주신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분열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러한 연약함이 있는 것은 아닌가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한 십자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분열과 분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